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더욱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 때때로는 믿음이 잘 서 있다가도 예상치 못한 어떤 인생의 위기와 거센 풍랑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겪는 그런 현상들이죠. 마치 내가 평생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줄 알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여러 가지로 믿음이 없는 모습들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나의 어떤 그런 생각과 또 어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역시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난주 봤듯이 우리가 종교개혁까지 단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해내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씨를 말릴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왕의 임무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성실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이 사람, 그러나 어느 날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그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졌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두려움과 또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리고 그 응답하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어떤 그런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어져서 이 땅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의 위협과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의 위협과 협박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의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행위로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위기의 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먼저 여러분 찾아가십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거예요. 가장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네립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이제 협박 편지를 보내오게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네립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세력 앞에 지금 그들 가운데 이런 편지를 보내요.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다른 나라 신들도 자신들의 어떤 군대 앞에 그 민족을 절대로 보호하지 못했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히스기야가 이 민족을 하나님 반드시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에 너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결코 우리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사네립의 협박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에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그 편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딱 펴놓고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편지를 놓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을 지금 히스기야가 사자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자기들이 처해 있는 문제의 크기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보이세요 지금?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해드리는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야,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보란듯이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어떻게?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적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 같은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기도는 너무 1차원적인 부분에만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 주십시오 하고는 잘 고백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는 분량까지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산헤립의 이 교만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유다를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을 배웁니다. 바로 그것은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 굉장히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사상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인데 오늘 본문의 3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남은 자는 이제 뿌리를 다시 아래로 내릴 것이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또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이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어떤 개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남긴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한 사람은 의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물로 다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바로 노아가 바로 그 당시에 남은 자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남기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내시죠. 새로운 인류를 다시 기록의 역사를 다시 써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남긴 자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벨의 위협 앞에 낙심하여서 저쯤 광야까지 도망가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를 다시 먹이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저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탄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00명의 남은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 남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결단,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어떤 그런 사역 속에서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에 와도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이 압박 속에 유다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기시겠다. 그래서 그 뿌리가 다시 나게 하고 그리고 그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약속,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존의 의미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회복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 포로가 된 자에서 바벨론에서 노임바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신약 시대로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남은 자의 약속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에도 남은 자는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같이 하세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남긴 자들이 있다. 세상은 타락하고 교회조차 세습화되어 가지만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복음에 붙들린 자,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스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또 볼 텐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둘째가라면 소울 정도로 패역한 왕이 됩니다. 참 심각하죠. 아버지 아하스가 악했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했죠. 그런데 또다시 악한 왕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의 계보를 그런 패역한 인류의 계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명시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추악한 계보 속에서 끝내 남은 자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따라가 보면 위에 올라가다 보면 다윗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런데 그 오는 계보를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한 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배에서 그 약속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들죠. 왜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패역하고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완전한 왕. 이렇게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절실함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악한 왕이 이어져도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추악한 역사의 계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계보 가운데 두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패했던 인간의 왕들의 계보 속에서 다윗의 자손을 끝까지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다윗의 약속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열왕기 우리가 전체를 묵상할 때에 이어지는 왕들의 패역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나라를 다 바치는 그런 왕,
망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잖아요. 더욱더 악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세속화의 물결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서 있는 남은 자를 이 시대에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먼저 부름을 받은 복음의 남은 자,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남은 자의 계보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들, 그리고 남은 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 바로 그 자랑스러운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결국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어져 가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이 믿음의 남은 자의 어떤 그런 은혜가 끊어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된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 뿌려 이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남은 자의 역할을 잘 이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읽지 않았죠.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성경을 보시면 35절 37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 감싸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에 되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진멸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5절에 그랬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놀라실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18만 5천 명 앞에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을 진멸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겁박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 자신의 신전 앞에 들어가 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던 이 혹독한 심판이 이 사네립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복음의 그림자가 되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복음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싸운 것이 아니라
유다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우셨고 그분은 보기 좋게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의 구원은 잠시였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열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좀 기대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그 기도를 내가 내 귀에 들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좀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서 있고 우리 가족이 서 있고 우리 이웃들이 서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저 인간은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그들도 남은 자의 계보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굳게 내가 다시 붙잡고 이제 복음의 남은 자들로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에덴교회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